오늘은 굽은 막대기로 직선을 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에 이번 주에 만약에 안 나가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망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네. 각자 생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가벼운 질문 같지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성도님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 창세기 27장 이 전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이 전체 말씀을 사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본문이라서 제가 그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했어요. 창세기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수를 써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또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신 사실 위대한 가문이죠. 신앙의 이 명품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7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한 가족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내면에는 이 편애와 속임수와 이 영적인 무감각과 인간적인 이 잔꾀가 난무하는 이 총체적 난국의 상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이 가정 안에 내 인물이 어떤 이 잘못을 저지르느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느냐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이 죄악과 타락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27장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이삭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삭.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이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고발하는 이삭의 이 진정한 이 비극이랄까요? 잘못됨은 그의 육체적인 이 시력이 떨어졌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라는 것이 이삭에게 있는 이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의 이 치명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한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나를 이루려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거나 혹은 고의로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려 했던 이유는 이
어떤 영적인 통찰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가 잡은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이 고기의 별미가 너무 맛있어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당시에 장자이기도 했고 또 그를 사랑해서이기도 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잡아온 고기가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겠죠. 근데 이 이삭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첫째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축복은 단순히 자녀에게 이 덕담 정도를 해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가장 떨리고 이 두려운 직무를 사실 수행하는 중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 이삭의 끔찍한 어떤 영적인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축복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마치 자신이 그 축복의 권한을 쥐고 있는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이 사유화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내 뜻대로 주겠다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타락의 현장인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족장이 죽기 전에 내리는 이 축복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족장이 죽기 전에 내리는 축복은 이 법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선지자적 권위도 있어서 그 축복을 내린 스스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묵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이 순간에 이삭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이삭 앞에 다가온 이 아들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 다가온 이 아들에게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족장이었다면 그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기도해야만 하는, 주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뭘 의지하냐면 자신의 불완전한 이 감각을 의지합니다. 야곱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손을 만지는 자신의 촉감, 이 감각을 사용하고요. 옷에서 나는 이 냄새, 후각을 의지하고요. 또 그가 만들어서 준 이 별미, 음식, 미각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감각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 자신의 이 얄팍한 어떤 경험과 감각과 이 지식들을 의지하는 영적인 교만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을 내려버리는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인물,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 못지않게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 행동입니다. 리브가는 이 남편 이삭이 첫 번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었다. 여기까지 정말 좋았어요.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리브가가 내린 이 대처가, 수단이,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굉장히 옳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이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네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목과 손에 양털을 두르고 이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을 이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야곱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다 받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그 결과로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죽는 순간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또 이 리브가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삭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이 형과 동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또 아버지도 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세 번째 인물은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입니다. 리브가의 주도하에서 이 벌어진 사기극이었지만 그 무대에 직접 오른 아들 야곱의 타락은 이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이 신앙의 양심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앞에 선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더 큰 거짓말을 해버리고야 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어떻게 내가 별미를 잡아오라고 한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느냐라고 야곱에게 질문하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7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하지 말아야 되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야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죄의 특성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죄가 정말 작은 걸로 시작했는 이 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네. 어쩌면 야곱이 시작한 이 죄의 시작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양털을 몸에 두를 때부터 시작되었겠지요. 양털을 두른 것으로 시작으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만 했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을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실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삭이 이렇게 나빴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나빴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경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라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12 제자들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삭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 모습, 또 리브가의 모습,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버린 이 리브가의 잘못, 또 야곱이 오늘 보여줬던 죄의 점진성,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거짓말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이 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비극의 이 끔찍한 이 기만극 뒤편에 또 다른 축의 맏아들 에서가 있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축복 사건 딱 하나만 떼어놓고 27장만 읽으면 에서는 정말 피해자처럼 보여요. 에서는 눈먼 아버지와 이 교활한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 속아 넘어간 이 억울한 피해자로 보이는 거죠. 축복을 빼앗긴 후에 소리 높여 이 통곡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을 할 때 어느 날은 한 청년들이 무리지어서 한 군데 너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너무 진지하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그래서 이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청년부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청년들이 옆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등장인물 중에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일까 이걸 찾아보고 있었다, 탐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다윗 같은 사람 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고 또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윗 같은 사람 최고의 신랑감 아니냐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고 돈이 많고 해도 바람은 용서할 수가 없대요.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대요.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자를 앞세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 비겁한 사람은 절대로 신랑감으로 삼을 수가 없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다 안 된대요. 이 사람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요즘에 제자 베드로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내놓는 결론이 뭐냐면 최고의 신랑감은 에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왜 최고의 신랑감이냐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이 동생 야곱을 다시 찾아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용서해주는 이 대인배 아니냐. 에서가 성경의 진정한 남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에서가 진짜 좋은 신랑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에서가 최고의 신랑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서가 최고의 신랑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에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서가 배고픈 거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 잠깐 해결하기 위해서 뭘 팔아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장자권은 당시에 그냥 제사를 2배로 물려받는다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을 내 대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어가는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배고픔 잠깐 해결하죠. 그걸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한번 우발적인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에서의 그 삶을 보면은 에서가 믿음의 가문인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방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서 저 멀리 있는 리브가를 종을 시켜서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만나게 해서 데려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는데 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예쁜 사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 그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만나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또 27장에 보면은 자신의 이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해가지고 남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창세기 27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인물을 보면 27장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은 모두 단 하나의 이 좋은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진실한 영적인 뉘우침이나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믿음의 가문, 신앙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통로가 되는 가문,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다 죄인이고
다 잘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만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기 바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바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4명의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은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속임수를 주도한 어머니, 또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마저 서슴없이 핑계대는 둘째 아들,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에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이 맏아들까지, 이 가정은 그야말로 이 거짓과 기만, 탐욕이 빚어낸 총체적인 이 타락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들의 행동만 보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진작에 굽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삭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진 거죠. 네,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독교의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만물을 예정하시는 이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런 악의 문제까지도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의 문제까지도 정해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 속에 조금의 거짓도 없는 분이고 조금의 악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에게 이런 죄를 짓게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굽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부족함과 악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를 결코 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족은 각자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와 탐욕이 언약의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간들이 쏟아놓는 그 악취나는 죄의 결과물들을, 실패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당신의 섭리라는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시어 기어코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라는 찬란한 작품으로 빚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고 해서는 안 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함과 혼란함을 뛰어넘어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웅장하고도 압도적인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라는 굽은 막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장 곱고 완벽한 직선을 그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이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와 이기심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망가졌다라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가족은 이제 답이 없다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이 끔찍한 사기극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닥친 혼란과 실패, 이 눈물의 조각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는 재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